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가 결론입니다. 예수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naphtali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으되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가 가면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의 그릇을 곳을 치니 그들은 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걸어두고 예수를 따르냐. 거기서 더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고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벨대와 함께 배에서 공을 잇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걸어두고 예수를 따르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손이 수리하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안면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거리와 모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원리를 통한 진리. 원리를 통한 진리. 공대생들 계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인트로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베르누이의 원리 혹시 법칙 아시나요? 저 유식한 척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베르누이의 원리 공대생들 빼고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베르누이의 원리,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원리라서 그렇게 붙였고요. 이 원리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조금 쉽게 이게 공대생들은 이걸 보고 대충 기계과 아까 동환이도 얘기하지만 기계과 유준이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이 그림만 봐도. 근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조금 더 세련되게 했지만 도대체 뭐지? 이게 비행기의 원리입니다. 이게 유체, 그러니까 공기 유체가 또 뭐야? 이 문과생들은 이런 게 어렵거든요. 유체, 공기나 물처럼 흐를 수 있는 기계나 액체를 뜻하는 게 유체입니다.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유체가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하고 넓은 곳을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한다. 뭐 이런 법칙. 어렵죠?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발전기 같지만 이게 뭐죠? 저희 집에 참 놓고 싶은 선풍기지만 이게 무풍 선풍기입니다. 무풍 선풍기의 원리가 바로 이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말하자면 팬이 없는데 바람이 나오잖아요. 엄청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뭐야 팬이 없는데 바람이 나와. 그랬는데 보니까 이 원통 안에 팬이 있어서 그것이 돌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원리고,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베르누이, 이게 안 까먹겠죠? 베르누이 원리. 별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모니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면 이렇게 손가락에 선풍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데 어디가 힘이 좋아서 그 커버를 이렇게 또 찢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런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살면서 사는데 어쨌든 이런 원리.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는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유식한 티를 좀 내보려고. 모든 사물 감사합니다. 원리가 다 있습니다. 창조한 사람의 원리를 근거해서 결국 원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다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다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선풍기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무풍 선풍기가 무슨 원리를 그냥 바람 신기 그냥 이러고 쓰는 게 우리인데 모든 사물은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원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이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사물 하나도 원리가 있는데 우리 삶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원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그 진리는 어디에 숨겨져 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를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리를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저는 전할 테니 여러분들이 뭐 그 원리를 알든가 말든가 갖든가 말든가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꼭 원리를 좀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죠? 물건을 사면 꼭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뜯을 때 난 설명서를 본다. 꼭 본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그래도 좀 뭔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오히려 사실 설명서를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안 보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면 설명서는 어디로? 보자마자 쓰레기통. 설명서를 보잖아요. 핸드폰 살 때 설명서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진짜 뛰어나신 분입니다. 설명서 봐요?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네.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서를 잘 안 봐요. 근데 설명서를 안 보면 꼭 뭐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꼭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좀 그냥 써. 제 스타일입니다. 막 조립 옷 입고도요. 막 이렇게 조립 애기 거 조립하는데 뭐 설명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설명서 치우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막 조립합니다. 근데 뭐 좀 안 맞아. 그냥 써.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설명서를 보지 않는 사람은 물론 경험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보는 거랑 경험이 없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케아의 가구를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케아의 가구는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철제나 이런 나무나 이런 거 이게 되게 쉽다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서비스가 있죠? 조립 서비스가 이케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만큼 조립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조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우리의 삶의 설명서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겪어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 우리에게 주신 물론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설명서를 보고 했을 때의 기쁨과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겪지 않아야 될 시행착오는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원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원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월요일 동안 진리. 이게 라인 맞춘 겁니다. 열심히 고민하다가 한 청년이 얘기해줘서 라인 좋아. 원리를 통한 진리. 약간 이런 라인입니다. 아시죠? 되게 기억하겠죠? 그죠? 그냥 뭐 되게 따분한 주제보다 이거 정확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 진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리를 통한 진리. 네, 약간 바운스 타셔야죠. 이 진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삶에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가 뭐다? 결론이다. 우리의 삶의 설명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뭔가 시작하세요. 사실은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도 받으시면서 이제는 뭘 하시냐면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의 사역의 원리를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좀 계속 좀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제가 마태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구약을 인용했고 구약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엄청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간접적, 직접적으로 150번 이상 구약을 인용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말하자면 마태는 구약의 말씀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포커스가 거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오늘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16절 17절 그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은 뭐 했어요?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어둠을 비추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사역. 복음은 우리를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십자가는 빛을 상징합니다.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많이 보여요? 네, 잡티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죠? 풀 HD 연예인들의 모공까지 보이죠? 그만큼 빛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티는 더 많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빛보다 밝은 빛입니다. 복음에 가까이 갈수록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많이 보인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불이 엄청 밝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빛이 많을 때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근데 불 꺼주세요. 그래도 아까 빛이 있을 때보다 더 밝죠. 근데 다 꺼줘야지. 이게 타이밍이 안 맞네. 아니에요. 네, 켜주세요.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둠의 빛은 사실 빛이 많으면 빛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에 가면 갈수록, 제가 세상에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잘 안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은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흩어져요. 그래야 빛은 어둠에 가야 빛인지 알아요. 우리가 매주 요새 금요일날 무슨 사역하죠? 네, 불금 사역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금 사역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서 약간의 쉼터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청년들이 와서 좀 쉬고 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이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를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사역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한 사역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사역. 여기 가면요 거의 폐가 썩겠습니다. 엄청나요. 양 옆에 막 계속 코로나는 코로나. 젊은이들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12시가 돼도 사람이 줄지 않아요. 이게 청년들이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걸리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노원역 문화의 거리 금요일을 피하세요. 약속은 금요일을 피하시고 혹시 가다 걸리시면 아시죠? 나중에 빠따 준비해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 이 사역 자체가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서 뭘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같이 사라지죠. 같이 어둠이 돼버립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둠 속에 뭐가 되자? 빛이 되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의 처음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개하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님이 첫 마디 사역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말을 띄셨던 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사실은 죄를 자꾸 지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 지옥 속에 살잖아요. 누구 저주하기 시작하면 지옥 속에서 삽니다. 일주일 내내 불편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 또 살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버리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크리스천들의 삶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설정하는 것. 시간도 재정도 열정도 체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교인으로 남지 않길 소망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 그 교인들 때문에 욕은 먹습니다. 제발 우리는 좀 크리스찬답게 라고 표현하잖아요. 답게
크리스찬답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답게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원리를 궁금해하는 자. 그래서 성경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 그것을 보고 살 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시간도 재정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지, 남는 재정 주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제일 먼저 구별돼서 띄워놓고 나머지 설정하는지. 두 번째보다 초점 집중. 내가 관심이 제일 많은 게 뭐냐? 내가 관심을 제일 많이 쏟는 거. 내 시간을 많이 쏟는 거, 재정을 많이 쏟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보다 대가집을. 결국 내가 관심 쏟는 건 대가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시간도 재정도 다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만족할 때 전심입니다. 온 마음이라고.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심이다. 전 진심. 주의를 진심으로 사실 찬양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이렇게 주님 사랑해 막 찬양했어. 근데 이건 그 원리와 같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만나서 사랑해. 그리고 일주일 연락 안 해. 일주일 쌩까. 근데 다음에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일주일 또 쌩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해놓고 쌩까. 그 다음 좋았어. 또 주님. 추놈 아니야. 그죠? 여성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막 사랑한다 해. 근데 일주일을 쌩까네. 연락도 씹고 아무것도 안 해. 만날 거야? 지원아 만날래? 안 만날 거야.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의 사실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연락도 하는 거고, 사랑하면 자주 통화하는 거고, 그죠? 사랑하면 선물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진리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여러분들 대가집을 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밀려 있는지. 제가 스노우보드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랑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몸이 무거워져서 잘 못 뜨는데 옛날에 이렇게 방방 떴어요. 방방 뜨고 이제 막 이렇게 스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주님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걸 끊었습니다. 그게 스노우보드였어요. 5년 동안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저는 가서 막 제가 막 즐기려기보다 그냥 청년들 가르치려고 갑니다. 한 번씩 조금 즐기는데 제가 사실은 골프를 안 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골프 쳐요. 제가 또 치면 또 잘 칠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총재 장로님,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혹시 아시는 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의 부총재가 한국 분입니다. 장로님이시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 장로님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골프입니다. 세계의 무역을 담당하는 부총재가 골프를 안 친다는 것,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 골프를 안 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정한 게 내가 주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결단한 게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골프,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포기하는 거. 그게 골프였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골프를 안 치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골프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고급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 어느 나라를 가도 주일날 비행기 타고 오고요. 뉴욕까지, 본인 집은 애틀란타인데 애틀란타에서 뉴욕에서 매일 주일날 뉴욕으로 애틀란타로 가서 주일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봉사예요. 본인은 주차 봉사를 1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핀란드 국왕이 주말에 같이 함께 식사하자 또 거부하고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을 지키고 봉사를 지키는 사람이 이희돈 박사. 이희돈 장로님. 나중에 쳐보세요. 간증이 있습니다. 이희돈 맞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초점을 집중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리는 어디에 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역 원리 중에 세 번째는 치유하라예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마음적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옛날에 내적 치유도 많이 했고 뭐 이런 1대1 양육하면서 내적 치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렇게 섹션들이 있었습니다. 주제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것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복음 원리대로 살면요,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육체적인 치유는 너무 확연히 드러났지만 심리적 치유는 사실 우리가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치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원리 안에 반드시 치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육, 우리의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이 온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계속 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삶도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역의 원리들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아멘. 어둠 속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뭘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보다 치유가 있는, 우리 공동체 치유가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육의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치유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뭐한다? 일어난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 행동,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